아멘. 할렐루야. 교회 창립 55주년 맞이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긴 모든 것이 결코 후회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하는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했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상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시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도 바울이 상 주시는 분이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상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 믿으면 믿음대로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여기저기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의인의 상을 받고 뭘 받고? 상을 받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섬기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상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편견이 없고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상 줘야 할 사람 상 안 주고 벌 받아야 할 사람 상 주고 벌 받아야 할 사람 벌 안 주고 상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기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다. 상벌이 분명하다. 우리 국일교회는 벌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상 받는 교회가 되고 상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오래전에 돌아다니던 이야기 중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이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장려상입니다.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장려상 준대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동상입니다.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동상을 준대요. 은상입니다. 은상.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은상이에요. 자, 이번에 금상입니다.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금상 받습니다. 갑자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인상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심각하게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이번에 특별상입니다. 특별상. 니들이 아내를 알아? 이게 특별상입니다. 자, 이번에 공로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애교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인데,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공로상. 자, 마지막으로 영예의 대상. 자, 영예의 대상을 발표할 때는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두드리는 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영예의 대상입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아내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영예의 대상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들 가운데 아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장려상부터 다시 쭉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영예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상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건 상 받는 것은 틀림없어요.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교회, 상 받는 성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 받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꼭 1등이 아니라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는 말씀을 하였으니 운동장에서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경주하면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은 믿음의 다름질이요, 복음 전도의 다름질이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다름질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다름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다름질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달린다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급하게 빨리 하기보다도 달리게 하는 사람들처럼 꾸준히, 그리고 열심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달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먼 산 바라보고 뭘 쉬었다 가고 그냥 이러는 달리기 하는 사람 없어요. 토끼나 그렇게 하지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 받습니다. 주어진 사명들에 대해서 꾸준히 열심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덮어놓고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긴 것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함으로 생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도 상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남기고 책망만 받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도록 꾸준히 달려갈 것을 말씀을 하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절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상 못 받습니다. 상 받으려면 열심히 하되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해야 한다. 우리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그때 할 때에 올림픽 선수 출전하는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받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참 엄청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훈련받는 걸 보면 그 사람들 메달을 받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이 훈련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선수촌에서 이 통제가 너무 엄격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올림픽에 나가서 탈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선수촌에서도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먹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힘들어도 감정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운동을 더 하고 싶어도 내가 이번에는 꼭 메달을 따야지 그래서 쉬지 않고 막 운동을 해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페이스를 따라서 절제하면서 연습도 해야 돼요.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런 절제의 생활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상은 그냥 책망만 받게 돼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 절제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강력한 힘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아래에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은사 중에 절제의 은사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넘치지도 않고, 그러나 절제 속에서 모두가 풍족하고 모두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절제해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상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상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26절 말씀에서는 다름질할 때도 향방 없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싸우더라도 허공을 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도 달려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싸우더라도 상대방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지만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심히 달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마귀 사탄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엉뚱하게 마귀 사탄과는 싸우지 않고 흑공에다가 대고 어떤 사람에다가 대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거는 글자 그대로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 받는 건 고사하고 27절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기껏 열심히 하였지만은 버림받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27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자기 몸을 항상 쳐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친다는 말은 철저한 복종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에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수시로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면 상이 없습니다.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버림받거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상을 받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칭찬 좋고 상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 좀 못난 이들 우쭐거리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그 칭찬과 상이 뭡니까?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복양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상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이미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오히려 하늘의 상으로 더 크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아예 교회에서 주는 상은 안 받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참 훌륭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 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상을 받습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렀다 하면 누가 신학생 아니라 할까? 너도 나도 그저 불렀다면 이 찬송 불렀어요. 그 찬송이 323장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거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막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가사처럼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상 받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 국일교회가 55년을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켜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55주년 이후를 이어갈 우리들이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써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상을 받을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나는 죽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꾸준히 행하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